오늘 우리가 욥기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여기 순전하다는 말을 퍼펙트라고 해놨다고요. 퍼펙트.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아들이 7이죠. 여자가 딸이 3이고, 그 소유물은 재산이 양이 얼마예요? 7,000마리. 양 한 마리 요즘 얼마쯤 할까요? 살려면 한 100만 원 좀 하죠? 100만 원 못 하나요? 100만 원 못 하겠다. 그죠? 예. 뭐 100만 원까지는 안 가겠네요, 지금. 그 양이 7,000이요. 뭐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마리, 암나기가 500. 그래서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위치가 이스라엘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이렇게 약간 동쪽 이런 개념이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부자고 가장 어떤 위대한 자고 그런, 아마 그 당시에 이 우스 땅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유명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 욥이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사단이 이제 6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와 가지고 욥을 살살 이렇게 꼬시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욥을 사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이 다니면서 욥을 봤냐, 이 욥을 유의해 봤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이 9절 한번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살살 뭐 좀 걸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겠죠. 하나님 뭐 축복해 줘가지고 복도 주고 뭐 부자게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면 네가 한번 쳐봐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하루 만에 진짜 이 재산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자식 다 죽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만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다 날라가 버려요, 한순간에. 그 다음에 그 어떤 몸의 병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병들어 버리고, 이런 막 그런 일이 이제 막 갑자기 하여튼 욥에게 임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식 다 죽었고, 보니까 이제 마누라는 도망가 버렸고, 이제 뭐 완전 병들어 있는, 완전 만신창이 된 이 욥이 하나 덩그라니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욥기 1장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욥기의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이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욥이 이제 이 꼴이 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 욥의 벗 3사람이 그 엘리바스 뭐 또 빌닷 소발 이 3사람이 와가지고 그 욥을 놓고 이제 막 대화를 하고 무슨 토론을 하고 막 그 언쟁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욥기가 20장이 휙 지나가고, 대화가 끝이 못 이겨요. 욥을 그 속에서 욥을 못 이겨요, 이 친구들이. 그래 엘리우가 등장해가지고 이 욥을 치고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대화를 이제 딱 정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보면 그럼 욥기가 이 42장까지가 있는데 4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자, 욥기를 별로 이렇게 안 치네요. 제가 성경에 다른 데는 보면 막 색연필로 이렇게 벌겋게 많이 이렇게 그 줄이 그어져 있는데 욥기는 허옇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이 성경이 66권인데 다른 데는 벌겋게 이 어떤 친근감이 있는데 욥기한테 좀 미안한 거죠. 욥을 한번 내가 읽긴 읽어야 될 텐데 너무 이 꼭 편식하는 것처럼 이것만 안 먹으니까 욥기가 좀 이렇게 자꾸 약간 그 뭐예요, 사인을 주는 거죠. 내가 왜 욥기는 잘 안 읽힐까? 여러분 욥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욥기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욥기. 길기다. 예? 길기다. 욥길기다. 네, 또. 예? 뭐예요? 저주. 뭐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런 또. 예, 욥의 고난. 그죠? 욥처럼 고난을 세게 받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 부자였다가 완전 하루아침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저주를 막 하여튼 목숨만 살려놓고 다 받아버린 이런 상태죠, 지금. 근데 이 욥기를 읽으면 좀 뭐랄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욥기가 이렇게 잘 손이 잘 안 가요. 이렇게 대충 뭐 욥이라는 이름만 알지 이 안에 그 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좀 어렵다고 할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이 사고 방식이 튀려면 생각하는 이 수준이 높아지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론, 책을 읽고 그 읽은 걸 가지고 막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제 이러면 이 사고가 막 굉장히 이렇게 열린대요. 그래야 나도 언젠가 저 독서와 토론을 좀 해가지고 이 잠들어 있는 이 사고 이 체계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텐데 지난 한 30년 동안 너무 책도 안 읽었고 토론도 안 하고 우리나라 교육도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머리는 거의 대가리 수준이죠. 대가리. 머리라기보다도 거의 돌지 않는, 거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냥 달고만 다니는, 이렇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이게. 대가리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욕심이, 좀 이렇게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조금 늦었다, 이런 감도 있지만, 요즘 오래 사니까, 막, 지금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막 책을 좀 열심히 읽는 편이에요, 진짜. 이 학교 다닐 때처럼 막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책을 읽은 것 대화도 하고, 토론이 자꾸 이렇게, 토론이 이 사람의 정신을 굉장히 몇 배로 깨우는데요. 그냥 막 반대도 하고, 상대방한테 막 반대되는 질문도 하고, 그런 대화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그런 책을, 그런 것에 해당하는 책이, 뭐, 플라톤의 국가, 뭐, 소크라테스의 대화, 뭐, 이런 책인데, 그런 책을 가져와서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멀은 것 같고, 나한테. 성경 안에서 좀 그런 책이 없나 하고, 이렇게, 이게 66권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욥기가 성경 안에서 대화로 되어 있는, 이 대화나 토론 이런 걸 주제로 잘 담아놓은 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욥기를 가지고 좀 하나님이 성경에 욥기를 넣어주신 이유가 또 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 욥기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제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줄을 꺼가면서 좀 관심을 이렇게 가져본 거죠. 그래 아직 이제 이 내용을 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막 지금 대화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욥기의 좀 시작과 끝 도대체 이게 지금 뭐냐 좀 이렇게 아웃라인을 좀 잡아보려고 이제 앞을 읽고 뒤에 읽어보니까 그 눈에 딱 띄는 그 어떤 구절이 이 7절 8절인데 하여튼 이 앞에 막 이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최종 이 욥기를 가지고 앞에 있었던 41장까지의 모든 대화에 최종 무슨 하나님이 한번 딱 그걸 내려주는데 뭐냐면 세 친구들에게 이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내가 너와 너 두 친구에게 화를 낸다. 내가 너들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자, 이거 한번 너희가부터 여기 너희가부터 여기까지 우리 두 번 이게 아마 좀 키워드 같아서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한 번 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에게 임한 이 고난을 놓고 욥하고 세 친구가 막 엄청 언쟁이 붙었어요. 이제 세 친구들은 주로 앞에 읽어보면 이런 고난이 이런 저주가 우연히 왔겠냐. 네가 분명히 원인이 있다. 대체 중심에 무슨 악한 생각을 품었길래 이런 저주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왔겠냐. 뭔가 있다. 이제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시작이 욥에게 뭔가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 원인, 뭔가 이렇게 동기가 있었을 거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막 푸시해가요. 이렇게. 근데 욥은 또 달랐어요. 우리 앞에 읽었지만 욥의 그 키워드는 퍼펙트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온전하고 굉장히 그 정직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런 무슨 저주를 끌어당길 만한 뭔가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엄청난 고난이 와버렸죠. 그 욥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오기는 왔는데 이제 그 두 문제를 놓고 막 친구들하고 깊이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화 통해서 너 솔직히 고백해봐라. 뭐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냐 이러지 이제.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이 결론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새 친구들한테 왜 책망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새 친구들이 엘리바스 네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이 말한 것보다 틀렸다. 틀린 점이 욥이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틀린 거예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욥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저주가 왔을 거다. 이런 좀 인과응보죠. 뭔가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가 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들은 하는데 사실 이 내용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에게 왜 고난이 임했어요? 우리 초반에 이거 봤잖아요. 욥에게 왜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런 한꺼번에 이런 엄청난 사단이 욥에게 이 고난이 왜 왔을까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욥에게 고난이 왜 왔나? 자, 어떻게 한번 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든지 사단의 하나님을 충족시켜. 약간 그런 거 있죠. 네. 사단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지금 욥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한테 잘하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그랬죠. 이게 또 하나님도 좀 또 충동을 당하시더만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쳐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사연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위에서 하늘에서는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거 하늘에서는 요런 사연으로 지금 이 하루아침에 지금 막 이 엄청난 요 문제가 지금 요런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 이제 땅에서 욥과 이 세 친구가 이제 막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치열한 지금 막 논쟁을 한 건데 이 세 친구의 의견하고 세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서 이런 저주를 했을 거다 하는 그 사고방식. 하나님이 왜 했겠냐? 이런 까닭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렸다 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고 그하고 전혀 다른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은 생각이 달라. 자기가 받은 저주지만 자기가 받은 고난이지만 욥은 세 친구와 전혀 안 맞았어. 이게 이 부분에. 여러분 막 이 2장부터 막 대화를 해가는데 2장, 3장, 5장, 10장, 12장, 30장, 32장까지 막 계속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이걸 못 이겨요. 욥이 더 정당해요. 그러면 막 그런 논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 욥이 더 옳았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사람마다 그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지금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안에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런 사건을 보는 그 사고방식, 그런 게 드러났죠, 지금. 대화 속에서. 그리고 욥의 사고방식이 드러나서 딱 끄집어내 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을 손들어줬죠. 욥이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더 옳다. 그리고 너 세 명이 하는 말은 나를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 옳지 않다. 너들아 나하고 틀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하나님이 다시 이제 욥을 복을 주시면서 2배로, 아까 양이 몇 마리였어요? 7천이었는데 이리 보니까 14,000마리로 딱 정확하게 2배로 정확하더라고. 양 14,000명, 약대 3,000에서 6,000, 소 500에서 1,000, 암나귀 500에서 1,000, 딱딱 그 2배로 확실하게 딱 올려주고, 자식 7명, 딸 셋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낳게 해주고, 앞에는 죽었죠. 죽은 게 부활한 게 아니고 새로 낳았어요. 새로 딱 넣고, 그 딸들이 또 뭐 얼마나 미인인지, 그 동방에서 이 욥의 딸만큼 미인이 없었다고 하면서 뭐 미스 그냥 뭐 월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 140년간 손자 4대까지, 아들, 손자, 정손자, 고조, 중손까지 4대까지 살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가셨다는 그 이야기. 지금 이게 욥기, 지금 욥기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욥의 고난, 지금 욥의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이 복음과 연결시키고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뭐 틀린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게 연결이 됩니다. 진짜 이 욥은 죽지만 않았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뻔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연상할 법한 그런 온 몸이 막 욕창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막 온몸이 다 찢겨진 것처럼 그것의 어떤 그림자적인 그런 고난인데, 제가 이제 왜 욥기가 성경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욥기를 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욥기라는 성경이 올라오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걸 이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복음의 세계와 연결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너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보면 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마땅히 받을 형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해서 그 고난을 받는 걸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가 심히 많았나 보다. 무슨 죄를 저렇게 흉악하게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흉악한 벌을 받냐. 마땅히 받을 형벌. 그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 이사야서 우리가 53장에 보면 이 53장 4절하고 8절 보면, 4절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이 죄가 아닌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무슨 죄가 많으셔가지고 그 벌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8절 뒤에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행벌받을 마땅히 행벌받을 내 백성의 흙물이라 이남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은 꼬아놔서 그런데,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저 행벌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행벌을 저분이 당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 저 양반 괜찮은 것 같더만 뒤에서 헛질할 말 했구만, 이런 정도로 마땅히 자기가 벌 받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벌 받았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하고 이 예수님의 고난하고 욥의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어보면 하나님의 중심에는 지금 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복음이 풀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야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저 양반이 죄가 많아가지고 참 못쓸 짓을 많이 했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안 먹히잖아요 지금요.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들 속에 이 아담 안에서 죄 아래서 아까 그 사단이 하는 말이 어찌 까닭 없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사단 아래에 있는 사고방식은 그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 오면 그냥 툭 드는 게 아이고 내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바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바탕이 깔려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지금 내가는 이유는 저들 죄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저 양반이 죄가 많아가지고 저 양반이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 그 수고가 헛되어져 버리죠 그냥. 근데 이제 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한번 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이 이 새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뭘 잘못해서 당하는 거냐. 근데 이 욥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내가 뭘 잘못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어렵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선교에서 약간 좀 다른 어떤 좀 이 이야기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욥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속을 뒤집어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 마지막 이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말이 옳다. 그게 하나님하고 생각이 하나님도 사실 뭐 욥이 잘못했어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 지금. 그런 마음이 욥은 하나님 욥을 기뻐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사단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하긴 하셨지만 그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욥기에서 이 두 종류의 그 사고 방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그 사고 방식 두 종류의 사고 방식이 이렇게 욥기에 드러나죠. 토론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욥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드러났죠. 하나님은 욥이 옳다. 욥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다. 제 친구들은 너들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욥기를 좀 충분히 뭐 욥기 내용을 읽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앞뒤를 좀 핵심 그러니까 결론을 좀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복음하고 연결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염두에 두고 문제는 이걸 줘도 믿지 않는다는. 근데 그 믿지 않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고 방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세계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부분, 좀 그런 게 이렇게 생각이